모든 것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지난 반년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전히 후반부에 또 함께 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 허락해 주시되 영육 안에 필요한 은총으로 곱백의 은총으로 거듭되는 축복으로 계속되는 축복으로 꼭 아멘 안 한 두 사람이서 계속하게 만든다니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습관적인 동물이에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습관에 의해 길들여지고 그 습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잘 느낄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모습, 자기 표현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심지어 밥 먹는 모습, 걷는 모습, 웃는 모습 등등 많은 모습에서 그 사람의 습관을 발견해요. 때문에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이를 보면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부터 세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모두 결정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는 이 책에 사무엘 심슨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삶의 방식으로 습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사람들의 성품을 결정하고 그 성품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무엇이든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다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 항상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배우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를 먹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하는 야 포도 맛 좋은데 그저 다른 한 사람이 그래 맞아. 그런데 웬 포도가 이렇게 씨가 많지? 두 사람이 정언을 거닐면서 한 사람이 야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들이네 했더니 한 사람은 그 장미꽃은 온통 가시뿐이야. 날이 꽤나 더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시원한 콜라를 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 마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또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 내 콜라병은 반 병밖에 안 남았네 했는데 낙관적인 사람은 내 것은 아직 반 병이나 남았네. 말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매사 삐딱하게 보고 색안경을 끄고 보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사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별 의미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 부정적인 시각,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 사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 나오는 12명 정탐꾼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 정탐꾼은 평범한 서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 12지파에 대표하는 대표 사람들이에요. 지파의 두목들이에요. 그럼에도 그 12명 가운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만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비율이 반반이 아니었어요. 4분의 2, 4대 2도 아니었어요. 무려 5대 1, 5대 1이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의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행동의 습관은 또 얼마나 중요하다 늘 듣고 말하는데 여러분 습관은 어떤가요? 우리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 운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것도 습관에 의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공부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고 공부가 되던가요?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책을 많이 읽겠다고 책을 많이 사들인들 어디 쉽게 되던가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때문에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성도, 참으로 그리스도인 된 중요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다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삶의 능력을 가져가는 습관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예배, 기도, 묵상 자칫하면 형식이 되기 쉬워요. 보세요. 식사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 잠깐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밥 먹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도 수십 년 신앙생활로 교회 출입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었어. 딱 보면 알아. 3분 늦게 누가 들어온다. 10분 늦게 들어온다. 정해져 있어. 아주 습관이란 말이지. 또 설교를 딱 시작하면 벌써 비비적 졸려고 폼을 잡고 있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만 있고 내용도 없는,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죽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도 여러분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감사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그 자체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감사는 아주 몸에 배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을 늘 보게 되는데 항상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 곧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죄 없는 몸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죄로 복음의 로마에 가야 했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이미 주셨어요. 그는 로마에서 기왕이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바울을 이처럼 로마로 보내시는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자신이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것이 밝혀지면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떤 죄라도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특혜를 준 거지요. 따라서 바울은 죄 없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두고 온 그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들이 참으로 많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을 무던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간에 시기와 갈등이 있어서, 빌립보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두 여성 지도자가 이 지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으로 교회가 늘 조용한 듯한데 시끄러운 것 같은데 또 시기 질투가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해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로서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릎에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의식의 일부였어요. 그로 인해 이제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것, 그래서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과 신앙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첫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먼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 심판 대상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전은 그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 율법에 흠이 없었지요. 선을 행하려고 무던히 노력도 했지요. 당시 이단 취급을 하면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유대교 정통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지요. 그 자체로 그는 구원받고 축복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 무엇보다 그거 중요한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열정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읍시다 말하지요. 어떻게 받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커져 선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됨을 깨닫고 지금 사역하고 있음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흠이 전혀 없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실력이 있으니 남보다 앞장서는 거 당연하겠지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사도가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의 선물로. 나의 나됨은 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지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이 직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로 보내셨으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로마 도시를 활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기대를 가졌지요. 마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런 기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없고 자신은 쇠고랑에 차여서 깊은 감옥 속에서 지내야만 되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감옥에서 중대한 죄인은 엄격하게 감시를 합니다. 죄인을 단지 감옥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죄인과 간수가 함께 양쪽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같이 지내도록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멀리 유다 나라에서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중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를 중한 죄인으로 여겼는지
저 깊은 감옥에서 특별한 감시 속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의 병사가 함께 쇠고랑을 차고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쌍욕을 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불평원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삿대질했을지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주특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거쳐간 모든 병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병사의 가족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로마 장교들조차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로마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감사, 찬송,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됩니까? 오늘 고통만 보지 말고 아픔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섭리,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넘어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고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리포스를 쓰며 시종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놀라운 섭리를 계속하여 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감사,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요, 목사가 되고 목회하기 전 저는 목사 자질이 안 되거든요. 애당초 성격 자체가 얼마나 얌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남녀공학에 갇힌 책상에 나란히 앉았는데 여학생이 연필 좀 빌려줘 얼굴 빨개져가지고 화장실을 도망갔다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것을 목사로 만들라니 얼마나 혹독한 훈련, 고통, 어려움을 줬겠어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았어요. 혹독한 훈련, 그야말로 생고생 많이. 지금 보니까 도무지 성격도 습관도 실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것이 목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혹독한 고통을 주었지.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늘 종종 하는 말이 그래요.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놀라운 역사는 너무너무 크고 많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애당초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능력 있고 성격 좋은 사람에게 줬다면 엄청난 일을 했을 터인데 하도 못된 것을 만들어 이 정도밖에 못돼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여러분, 내일을 보십시오. 오늘 고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 무엇을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시면 오늘 또 감사하며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사업에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생때 같은 내 몸이 이렇게 병들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훈련과 연단 그때 정금같이 나오고 더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을 다 보세요. 요셉을 혹독한 훈련시켜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다윗을 혹독한 고난 속에 한나라 임금으로 만들고, 다니엘을 또한 혹독한 훈련과 연단 끝에 놀라운 승리자, 신앙의 참편을 만들어서 천금같이 만들어 가잖아요. 오늘 보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멀리 보고 잘 깨닫고, 그 하나님, 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보게 해주세요. 오늘 고난만 보지 말고, 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멀리 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못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인 줄을 깨닫고 멀리 보고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바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택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주옵소서. 이것이 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예요. 목사님 저 기도가 입에 달라, 그것밖에 몰라. 난 멀리 보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선택을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감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감사 뒤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감사가 항상 받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감사로 헌신봉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여러분 더 건강하고 젊은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바로 육체적 삶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젊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예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젊고 활기찹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주름이 늘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사람은 25살 이후에는 피부, 진피층, 뇌에 콜라겐과 알리스틴이라는 그 섬유질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름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리고 그 외에 항상 짓는 그 표정, 노화로 인한 중력, 수면 부족, 스트레스, 흡연 등등 생활 습관에 따라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빨리 늙어간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빠르게 진도가 안 일어난대요. 다른 사람보다 젊어진대요. 마음도 젊고 생각도 젊고 몸도 젊고 건강한 거지요. 감사해 보십시오. 젊어집니다. 이뻐집니다. 칼 힐튼이라는 행복론에 보면 감사하면 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젊어집니다. 몸도 더 탄력 있고 젊어집니다. 모든 면에 감사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요, 육적인 능력이요, 건강의 능력이요, 삶의 능력이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금년도 벌써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뒤를 돌아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심한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속에 함께 하셨고, 물 가운데 지나고 풀 가운데 지날 때 먼저 물 속에 들어가 계셨고, 먼저 풀 속에 들어가 계셨고, 사자굴 속에 먼저 들어가 계셨고,
풀물 속에 먼저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까봐 무너질까봐 품이 안 오시고 애지중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승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마크요 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